11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통일 찬송가 193장, 찬송가 259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 죄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411장 통일 찬송가 473장 411장입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귀한 너의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
항상에서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속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서는 동안 이 몸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멍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나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나가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같이 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9장까지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불었습니다. 9장 우리가 어저께 9장의 내용까지 읽는 거였죠. 여섯 번째 나팔까지 천사가 불었습니다. 그리고 11장 15절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가 이 삽입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장 15절 앞에 14절은 여섯 번째 나팔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얘기가 10장 뒷부분에 붙어 있어야 9장 뒷부분에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 일곱 번째 나팔 앞에 붙어 있어요. 좀 특이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10장과 11장의 내용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10장부터 11장 13절까지는 삽입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시간순으로 이 진행되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삽입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 초대교회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교회 공동체의 역할을 계시한 겁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어진 사명이 교회 공동체에 이어져 수행될 사명에 대한 예언으로 보여주신 거죠. 10장 1절 한번 보시죠. 1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아멘.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또 보니. 사도 요한이 일곱째 봉인을 띄고 나서 7 나팔을 부는 환상을 보잖아요. 7 나팔을 보좌에서 받고 그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걸 보는데 그 환상을 보아가다가 내가 또 보니 이렇게 된 겁니다. 또 보니. 이 또 보니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자주 나오는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또 봤다는 게 또 다른 환상을 봤다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거와 같냐면 유튜브 여러분 보시면 유튜브 자주 보십니까? 비교가 쉬울 텐데 유튜브 영상을 쭉 보면 프리미엄 가입자가 아닌 한에는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딱 떠요. 광고가 10초 정도 15초 보다가 끝나고 건너뛰기가 되죠. 건너뛰기 안 하면 1분 이상 볼 수 있고 보고 딱 끝나면 다시 이어져서 영상이 나오죠.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7 나팔에 대한 환상을 쭉 보다가 6번째 나팔까지 보다가 딱 끊기고 중간에 다른 영상이 나왔다가 다시 7번째 나팔을 부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중간에 나오는 광고 영상은 이 영상과 약간의 관련성은 있지만 완전 연속되진 않는 것처럼 이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관련이 있지만 이 내용이 완전히 연속되는 환상은 아니에요. 또 다른 주제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것과 어떤 부분에 연결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하다가 막 얘기를 하다가 어떤 개념이 나왔는데 이걸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얘기를 빠졌다가 그 대화가 다시 이어져 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대화 쪽에도. 그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 계시록엔 그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헷갈려 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 시간 순의 배열인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앞뒤가 안 맞아져요. 근데 이 또 보니 이게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이게 환상이 또 다른 환상이 시작되었다. 그게 멈추면 또다시 그 이전 환상과 연결된 내용이 계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12장에도 이 내용이 그런 삽입장이에요. 교회 역사에 대한 이 설명이고 그리고 이제 16장의 진노 대접 이후에 17장, 18장 이런 거는 진노를 쏟아붓는 대접이 땅의 심판인데 그 가운데 갑자기 이걸 이렇게 돋보기를 보듯이 슉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상 심판 중에 바벨론 심판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고 바벨론 심판 가운데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좀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7 대접이 심판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는 마지막 심판인데 그 중에 이 바벨론이 더 중요하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벨론 심판을 더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고 그 가운데 음녀에 대한 심판이 더 중요하니까 더 자세히 보여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왕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역사적으로 쭉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근데 이 또 본다는 요 환상을 다시 본다는 요 표현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 1절 읽었는데 1절에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힘센 다른 천사라는 표현에서 힘센 천사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죠. 그죠? 5장 2절에 보면은 그 두루마리를 예수님이 받는 그 장면에서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아멘. 여기서 힘있는 천사, 힘센 천사가 나옵니다. 그 천사와는 좀 다른 거죠. 이 천사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보니까 구름을 입고 있고 1절에 그죠? 10장 1절에 구름을 입고 있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머리 위에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아요. 이 표현은 마치 예수님의 모습이나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요. 굉장히 특별한 천사예요.
그 이 천사가 하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그 일이 하나님을 대변하는 일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이 천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적 그 권능을 이에게 뭐 똑같지는 않지만 이 천사에게 어느 정도 위임하셨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이 천사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굉장히 커요. 근데 오른발은 땅을 밟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어요. 이 말은 땅과 바다에 결쳐져 있으면서 그 어떤 이 발을 밟고 있다는 정복을 그런 의미를 나타내잖아요. 그런 권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5절 6절 한번 읽어보죠. 5절 6절 시작.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천사가 땅하고 바다를 밟고 양발로 서고 밟고 오른손은 하늘을 향해요. 그러니까 천지에 자기의 모든 걸 이렇게 다 향한 다음에 하나님으로 맹세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맹세해요. 이 맹세가 굉장히 중요한 맹세이겠죠. 근데 그 맹세가 얼마나 확실한지 보여주는데 그 맹세의 내용은 뭐냐면 지체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거를 직역하면 기다림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지체하지 않을 거다. 기다림은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이루어진다고 맹세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한 게 뭐냐면 뭐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의 뭐 호세아 뭐 이런 구약의 대선지서들, 소선지서들, 거기 선지자들이 예언한 동일하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 이스라엘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센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선지자들이 전한 이 복음이 완전히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거다. 네. 그런 얘기인 거죠. 자, 그리고 8절에 이제 보니까 이 천사가 이렇게 맹세한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 이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하늘 사장에 있던 하늘 보좌에서 갑자기 땅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에게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하고요. 9절에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고 천사는 사도 요한에게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천사의 명령대로 사도 요한이 천사가 준 두루마리를 먹어요. 그러니까 입에는 달고 배에는 씁니다. 그리고 11절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받아 먹은 이 두루마리가 사도 요한이 전해야 될 복음의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메시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성취,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이 두루마리는 우리에게 계시록 5장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를 떠올려 주죠. 근데 그 두 개가 다른 거는 계시록 5장의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이 온 인류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 기록된 책, 예수님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책이었어요. 근데 심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주는 책은 사도 요한이 세상에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 그 복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두 가지가 연관이 되죠. 그러나 같은 책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기록된 거죠. 그리고 구절에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준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한 게 5장의 두루마리와 연관성이 있지만 똑같은 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세상에 쏟는 당사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던 두루마리의 내용을 세상에 선포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지금 그 사명을. 그래서 이전에 사도 요한이 여기 반모섬에 갇히기 전에도 그런 선지자의 사역을 했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 말씀을 확실하게 받고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가 확실히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제 나팔의 재앙의 그 환상에 삽입된 환상이라고 했잖아요. 10장과 11장에. 근데 이 10장의 내용이 이제 11장으로 이어지는데 11장의 내용은 두 증인의 내용이 이제 핵심이에요. 두 증인의 역할이 나오고 두 증인을 죽이는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 두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인 교회를 말해요. 예, 두 증인. 예수님의 증인. 구약에서는 이 증인의 어떤 요건이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의 증거를 통해서만 그걸 인정해서 용의자를 죽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이게 한 증인이 아닌 두 증인의 증거로 재판에 합당한 증거로 채택을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를 보낼 때도 제자들 2명씩 짝지어 보냈죠. 이 두 증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 이 작은 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구원의 길, 이런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요한이 했던 사역이고 11절에 다시 예언한다고 했듯이 사도 요한이 죽을 때까지 감당해야 했던 사역이고 교회가 이어받아야 될 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짐승이 세상 권세를 잡고 교회를 죽일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사역입니다.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 권세를 가져서 예언을 하고 1260이라는 건 이제 상징적인 날이죠. 그리고 이 짐승이 이 두 증인을 죽이고 두 증인이 부활하고 하늘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뒤에 나타날 그것들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짐승과 사탄이라고 하는 짐승과 싸워서 결국에는 죽게 되는, 교회가 다 죽어요. 성도들이 막 다 핍박당하고 죽게 되는, 그리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휴거를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압축적으로. 네. 앞부분에 힘센 천사가 입은 영광이 하나님과 비견된다는 것을 같이 봤잖아요. 그 이유가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 힘센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 그가 사도 요한에게 전하는 사명의 무게를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힘센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전해준 사명,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 교회에 전해진 사명,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해주신 이 사도적인 사명,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이 얘기를 나눴잖아요. 사도행전의 결론, 사도적인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과 구속과 예수님의 재림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일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교회의 핵심적인 사명이라고 사도행전을 통해 봤지 않습니까? 그 내용과 같은 맥락의 내용인 겁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이에요. 성경은 같은 내용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된 교회를 핍박하고 증인된 교회를 망하게 죽입니다. 교회가 가장 집중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에 중요한 일이 많죠. 뭐 성도 간의 교제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게 마련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장 먼저 해야죠. 그것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이유는 세상에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죠. 기도와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하나님 능력을 받아 세상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 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루어져야 할 교회 사명입니다. 네. 이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서 중간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심판이 시작이고, 심판이 시작되면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없거든요. 그 전에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요한에게 이 삽입장을 통해서 다시 일깨우는 거죠. 이 말씀에 한번 우리를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해주신 사명, 이 승천하시면서 명령하신 명령,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신앙적인 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부분에 열심이 있는지, 정말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도 사도를 통해 전해받은 사명, 예수님의 지상 명령, 교회의 존재 이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힘쓰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실 겁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관됩니다. 우리에게 항상 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 사명, 예수님을 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 사명, 저희 무리가 잊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능력 받는 것, 나의 개인의 편안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함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사도 요한에게 주신 그 사명, 역사적으로 교회 대대로 이어져 내려왔던 그 사명, 우리가 받은 그 사명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시금 열심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들에 주신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증거하는 그 사명의 무게를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진정 집중해야 될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에 두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같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금 열심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주님 말씀 앞에 서는 것,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 내 개인의 용달과 내 개인의 평안한 위함이 아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며 마지막까지도 우리에게 부탁하신 당부하신 그 사명, 주님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에 이어져 내려온 그 사명 이루기 위함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루하루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서 행할 때 우리의 마음도 점점 주님의 마음 닮아갈 줄 믿습니다. 점점 더 주님과 가까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런 은혜의 삶,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일 주일 예배,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1부에서 4부뿐 아니라 교육부서 예배까지, 그리고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들에서 드려진 주일 예배도 축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때 특별히 말씀을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교회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만 드린 예배 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준비된 성도뿐 아니라 준비되지 못한 채 나온 성도라도 지금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심령에 들려지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돌이키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부터 4부 예배뿐 아니라 교육부서에 드려진 예배, 모든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모든 예배를 주님 그리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한국 땅에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마다 드려진 예배 가운데 주님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받으신 귀한 예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위해 기도하오니, 지금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 안에 기이한 주님의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를, 주님 담임 목사님이 받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은혜 받기를 원하고 주님 안에 새로운 능력으로 더짓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인 우리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 주신 사명 기억하며 실천하며 순종해 내는 귀한 은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그로 인하여서 임하는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